살아계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찬양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또한 영육간에 충만한 시간,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씀의 밭이 옥토 같은 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의 밭에 하나님 말씀이 또 잘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오직 주의 사랑이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작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들이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나를 위해 충만합니다. 온 날 위에 충만하리라. 주님만이 기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이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날 위에 충만하리라. 주님만이 기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완전하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처럼 지금까지 도연하고부터 상상있게 영광 영광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교동문 40권, 10편, 96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0권, 10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그의 모든 신들을 전하겠으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어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의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을 찬양하고 찬송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수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말은 이 세상
찬송과 영광을 세세 뭉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거저 왔다가 거저가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아멘.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오늘에 내리는 하늘의 만나로서 힘있는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부족한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의심하는 도마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의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기를 원하는 성품과 인격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영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소서. 변화를 받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공개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호산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오. 하나님 기수시는 이기호 목사님을 호산나 교회 목사님으로 보내주셔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귀한 사람 목사님으로 호산나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이 함께하시고 저희들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는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알아 살리라.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알고 드신 죄들, 모르고 드신 죄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죄들 주님 안에서 깨끗이 씻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주의 아버지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사모하며 나갈 때 깨끗게 치유되어지는 기적의 역사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사랑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광고의 말을 잠깐 전한다면은 주보부시면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개설되었습니다. 주소는 원주 호산나.kr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알리셔서 전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신방을 이제 시작합니다. 신방을 원하는 가정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일정을 조율해서 신방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제 하절기를 맞이하여 한 7시 30분부터 드림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또한 6월 22일부터 이제 월요일인데요. 그때부터 저희에게 리모델링을 일부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와 물질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나오셔서 리모델링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거기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까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찬양하고 있는데 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뭘 던지고 저희 아기들이 아직 좀 개구쟁이들이요. 5살인데 아직 예배를 그렇게 작년들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유아부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엄마 따라서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직 예배 태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제 좋아져서 우리가 같이 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똘망똘망하게 들을 날이 올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입에 정말 많이 암송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양으로도 불려지잖아요. 그렇죠? 참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혹시 산 좋아하시나요? 등산 좋아하세요? 뭐 등산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요즘에 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산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려도 변합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습니까? 산은 자연 그대로 있으면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라는 이 말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느냐,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 얘기 다 하실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방탕하게 쓰고 이제 돌아오는 그 탕자. 그런 못난 아들일지라도 아버지는 어때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죠. 돌아오시를 기다리고 우리 아들이 언제 올까? 계속 서성이고 좀 먼 발치를 보다가 아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즉시 달려가지 않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듯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변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또 2절의 말씀 보면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만큼 명쾌한 해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TV를 하나 샀어요. 요즘에는 대형 TV가 되게 많고요. 오늘 교회에도 대형 TV가 있잖아요. 이런 대형 TV가 아주 큰 대형 TV가 가격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대형 TV들은 좋은 것들은. 그 대형 TV를 하나 샀는데 그런데 TV를 보다가 갑자기 그 대형 TV와 비싼 고가의 TV가 망가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좋아하죠? 요즘 핸드폰도 엄청 비싸요. 그렇죠? 스마트폰, 아이폰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네. 아이폰 이런 걸 좋아하는데 고가 핸드폰을 사자마자 망가졌어요. 그리고 자동차, 여러분들 뭐 젊은 분들도 자동차 좋아하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자동차를 선호하시네요. 자동차도 고가의 자동차를 샀어요. 그리고 비행기도 너무나도 고가잖아요. 그런데 비행기의 엔진이, 자동차가, 아이폰이, TV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뜯어보시겠어요? 고쳐야 되니까, 망가진 거 고쳐야 되니까 뜯어보시겠습니까? 그 물건을 내가 마음대로 뜯어서 고치려고 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죠. 다 망가져버립니다. 어디 가져와도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들고 서비스 센터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는 걸까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는 걸까요? 내 삶에 이상이 생기고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병원에서조차 나의 질병을 치유하지 못할 때,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붙드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붙드는 것일까요? 이 수백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이 제트 엔진이나 정밀 기계를 스스로 고쳐보겠다고 뜯어보면 압니다. 엄마가 빨리 들고 나가야 되는데 예, 아예 망가뜨리거나
이 사람 저 손에 맡겨서 손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과 결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백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 정교하고 오묘합니다. 네. 자, 소망이 좀 나가 있어요. 아빠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얌전히 조용히 하고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갈 때 가장 분명한 인생의 해답을, 삶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의 진정한 삶의 도움의 원천은 오직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에게만 우리 모든 인생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이 발, 여러분 발이 있잖아요. 발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 발을 잘못 디디다가 라는 뜻으로 잘못 디디면 비틀거리고 또 흔들리고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멍에 있잖아요. 짐승의 멍에다가 지탱하는 막대기, 소들 뭐 이렇게 멍에를 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 막대기란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비틀거림이라는 이 말에서 멍에라는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무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멍에를 매면은 움직임인데 분명 제약이 생깁니다. 이 멍에의 무게가 무거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비틀거리고 지탱하지 못하는, 흔들리다가 결국은 넘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져야만 하는 수많은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들로 인해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버거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의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이 무거운 짐들을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고대요. 삶이 고대요. 괴로워요. 그런 인생길에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다 평안하신가요? 평안해요. 문제가 있어도 평안해요. 왠지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버거울 만큼 무겁고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있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족지 않고 든든히 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짐이 너무 그것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피곤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4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말인데, 사실 졸음이나 이 잠은 인간에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뭐 누구나 다 졸음이 오죠. 잠이 오죠. 근데 만약에 졸음이 올 때, 잠이 올 때 인간은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들고 말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피곤할 때, 잠이 올 때 자야 육체가 회복됩니다. 적절한 휴식과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수꾼, 지키는 파수꾼에게는 잠이란 게 결코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지금 군대에 가서 탄약고를 지키는 형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 많은 파수꾼들, 보출병들이 있는데 잠을 자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죠. 이 파수꾼이 존다는 것은 적이나 도둑에 대한 경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파수꾼처럼 어떤 순간에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24시간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파수꾼들을 고용해서 많은 실패를 맛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린 이스라엘 그 나라 민족을 향해서 예레미야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확실하다고 자신이 내어맡긴 그 웅덩이가 사실은 어떤 웅덩이라고? 터져버린 웅덩이, 무용지물의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세상의 것, 돈을 붙잡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아닌 힘과 권세를, 지식을 인생의 파수꾼으로 세우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터져버린 것들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없는지 한번 우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켜줄 수 있는 파수꾼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파수꾼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리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편, 오른쪽, 이 우편에 해당하는 원어는 오른손을 뜻하는 말. 오른손은 매우 강한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그늘이 있죠. 그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사막지대였던 이 팔레스틴 지방에 태양빛이 노는 강렬이고 그 장렬하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가 바로 그늘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위험을 뜻해요. 낮과 밤 너무나도 위험하고요. 당시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에게 달은 낮에는 어때요? 장렬하는 태양 열기로 인해서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는데 이 밤에는 밤의 달빛을 맞으며 잠을 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집도 없는 그곳에서 사막에서 달빛에 잠을 자는 사람은 심한 현기증을 느끼게 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정신 이상에 빠지는 경우 그리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낮과 밤의 모든 위협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그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 방법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많은 문제들과 고난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삶에 장렬하는 태양이 식물의 수분을 모든 것을 빼앗고 말라 죽게 하는 것처럼 사단은 어때요? 공중것에 잡은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보다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여 구원을 파기하고자 엄청난 불화살의 공격을 지금도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악인의 형통함,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렵고 저 악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며 악한 길로 가는데 그들의 번성함을 보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자포자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가 한 것처럼 욕망, 자신의 욕망을 일깨워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은혜의 공천, 그것을 박탈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해와 달들의 무서운 공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사단의 강력한 공격을 막고 우리 생명과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확실한 길과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7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십니다.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은 명쾌하다는 말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면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지키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면제는, 면제 어때? 군 면제, 세금 면제, 면제가 있잖아요. 면제는 그냥 그 자체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모든 이런 사단의 공격이나 어려움에서 다 면제가 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보존이란 많은 환난 속에서도 결코 해를 입지 않고 온전함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지려고 붙들고 있던 병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뜨거웠던 불에 열기 때문에 모두 다 타 죽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진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그르지 아니하고 탄 냄새조차 없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에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환난에서 완전히 벗어나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좌절도 없는 삶을 살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리고 약간의 고난이라도 나에게 닥치면 하나님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주일도 지키고 봉사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나요?라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 보면은 결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인물 다윗 아시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엄청난 인물이에요. 정말 하나님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승승장구하며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면제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도 깊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이고 목숨을 수없이 잃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과 생명의 보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환난이 다윗을 삼키지 않고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고난과 환난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반드시 져야 할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8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키다는 말이 오늘 말씀 보니까 전부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처럼 완벽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다 깊이 각인시키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명백히 경험했음에도 그냥 아주 작은 위험 속에서 이 같은 사실 잊어버리고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홍해를 갈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모든 것을 적에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인데 작은 것 하나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실까요? 어려움에 빠져 죽게 하실까요? 늘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늘 말씀처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산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도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보호받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존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같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 붙들고 나의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봉기하시고 명기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도전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주님은 나를 지키신 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주거나 우리의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웅덩이를 파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세상에서 하나님 만족을 추구하려고 살아있던 하나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차례된 자를 하나님 항상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 주님 간절히 사모하고 나가는 모든 신년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부어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시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돈돈사를 붙여줄 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놓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가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려놓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 몽이를 가볍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변함없으신 분이고 항상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다른 것에 웅덩이를 파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철저히 우리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는 증인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축복하면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신가요?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그분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고 갈 수 있어요? 점심? 네, 점심 먹고 공부해야 되니까. 바쁜가요? 같이 식사하고 가요. 시간 되면은 식사하고. 또 좀 불편하면은 다음 주에 또 오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2장 부르시고 찬송문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2장. 주님이 오늘 지켜주십니다. 너는 신고 정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나 힘들 때 어려워나 힘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하시고 낯설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